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말씀은 우리 신명기 4장 6절, 7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7절. 제가 먼저 6절 읽고요. 우리 같이 7절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요.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귀를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참으로 크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과 인격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고 슬기롭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 우리 내용들 조금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사장은요 사실 신명기에 있어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장이 전체 주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조금 복습을 하면서 다음 오늘 못했던 부분 6절, 7절을 중심으로 3절, 4절, 6절, 7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절을 통하여서 봤던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관심이요?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땅을 차지한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큰 집, 부동산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좁게 작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서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뭐 하겠다? 이루시겠다. 자,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어느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땅을 주신다라고 하시더라. 내가 여기서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 사람은 이제 선교를 그만두려고 하나? 왜 미국에서 주저앉으려고 하지? 나중에 선교를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부목사 쪼레비가 어떻게 감히, 그렇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은 목사보다 더 영빨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오시면 그냥 이렇게 조용히 혹시라도 그분이 내 눈을 보면서 저 안에 마구니가 있구나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심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자기가 이제 집을 나가게 이제 계약이 끝나서 그런지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자기에게, 어떤 성도님을 통해가지고 좋은 집을 그냥 거의 공짜로 있다시피, 사세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제 집을 사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 땅을 주신다 했으니까. 근데
땅을 주시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큰 땅을 주셨습니다. 그 해가 지나기 전에 한국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냥 잡혀간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잡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의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의 대표로 그냥 끌고 가버리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땅을 주셨구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선교 사역, 그 선교의 현장, 자기에게 주시는 선교의 그야말로 필드를 우리 선교사님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들, 땅을 차지한다라는 건 절대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좁은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어지는 거다. 물론 그것을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때는 직장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시고, 자녀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 집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발자취기를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1절에서 이야기했죠. 어떻게 해요? 1절 다시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절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간에 있는 그러면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건데 앞부분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귀담아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 주일날 설교를 갖다가 귀담아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앉아서 딱 보는데 대표 기도할 때 아멘하는 소리도 평상시보다 한 2배는 조금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평상시보다 2배는 더 커졌지만은 지금보다도 한 3배는 좀 더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귀담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노멘이냐 아멘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자꾸 이렇게 습관이 들어지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끄덕거려야지. 자꾸 도리도리 이렇게 하시면 애기도 아닌데 왜 자꾸 도리도리 합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내가 이해 안 되고 나에게 지금 별로 와닿지 아니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걸 자꾸 튕겨내면 안 돼요. 시편에 보면 그래서 진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대표적으로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이 시편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인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왜 헐떡여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헐떡이는데 시편 42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안 해요. 자기가 바라는 일들을 갖다가 이루지를 않고 있어요. 너무나도 그래서 시편 42편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뭐예요? 어찌 그렇게 낙심하냐? 어찌 그렇게 괴로워하냐? 자기 마음입니다. 지금 너무 낙심되고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게, 그 마음에게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명령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나 또다시 찬양할 거야. 지금 낙심되는 순간이지만은, 지금 괴로운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때 뭐 한다는 거야? 고개를 갖다가 좌우로 돌리고 그냥 막 짜증내고, 그게 아니라, 발길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라는 거예요? 낙심되지만은 기다려라. 괴롭지만은 찬양하자라는 것이죠. 이럴 때 아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요, 그냥 다 좋으니까 아멘. 에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낙심돼도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 이렇게 아멘을 해야죠. 슬퍼도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 아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의 믿음은요,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자기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이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도 자주 해야 이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나중에는 천성이 되죠. 자, 이제 우리가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게 뭡니까? 이렇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까, 대해야 될까?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귀담아 듣고 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더하거나 뺏어는 안 된다. 2절에서 또 이야기했죠. 그대로 지키라. 그대로 지키라. 이야기했습니다.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편식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대로 귀담아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못했던 거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할 때 진짜 이 아멘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긍정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다면, 세 번째는 우리가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귀를 닫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뭐냐? 죄를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주님께서 부올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있습니다.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 부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갔다. 그래서 전부 다 썰려가지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자, 우리가 신명기 1장, 2장을 통해 가지고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에돔, 모압, 암몬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헤스본과 바산과 싸우는 장면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었죠.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명기는 가급적이면 실패의 이야기는 조금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희망찬 것을 보여주고 희망을 갖다가 함께 나누려고 하기 때문이죠. 신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걸친 꽤 긴 장에 걸쳐 가지고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이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가끔 이 이야기에 대한 이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에돔을 거쳐가지고 이제 모압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모압을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압하고 다투지 말라 그랬죠. 가급적이면. 그래서 모압을 둘러가려고 해요. 그런데 모압 왕이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락.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도 크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어도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이 혈통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렇죠? 롯의 후손들이 바로 이 모압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뭐 좀 하나님을 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뭐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따른 건 아니에요. 바알신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이스라엘은 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거들먹거리고 뭐 광야에서 쥐뿔도 없는 것들이 뭐 이러니까 눈꼴 싫은 거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 뭐 이러니까 뭐 다 그것도 이제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그 시절에 있어서는 아주 유명한 뭐 제사장이라 그럴 수도 있고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달라.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 발람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돈도 좋아하고 이방 신들도 뭐 또 그렇게 뭐 싫어하지도 않고 또 이상한 인간입니다. 자, 어쨌든 이 발람이 와가지고 그럼 내가 너의 말을 들어서 저주를 해줄게. 그러니까 뭐 발락이 그러면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가지고 너의 집을 갖다가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막 발람이 완전히 입이 해가지고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시죠.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를 갖다가 멈추게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이렇게 막 이 바위에 비벼가지고 발람을 갖다 다치게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막 가자고 막 이 나귀를 갖다가 때리 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와 하여금 사람 말을 해가지고 발람을 갖다가 꾸짖었습니다. 그래도 발람이 돈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 끝까지 가야 되겠다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또 이 모압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3번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골탕을 먹이고 싶었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민계를 갖다가 꾸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예배에다가 제사에다가 우리 부흥회하니까 우리한테 와라. 우리 새 생명 축제한다 이러면서 이 바알신을 갖다가 섬기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 길을 갖다가 가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와주면 자 이렇게 우리가 잘 도와줄게. 뭐 이제 이러면서 고득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그 예배에 갔더니 모압 여인들이 뭐 아마도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뭐 하늘하늘 거리는 막 옷을 입고 그다음에 막 벨리 댄스를 막 이렇게 막 추면서 막 그다음에 막 제사를 드리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광야에서 자기들 뭐 이스라엘 여인들은 날마다 광야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뭐 동동 구라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죠? 선블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비크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오이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커멓게 타가지고 전부 다 그죠. 그다음에 뭐 그냥 뭐 이 먼지 구데기에 그냥 머리에는 뭐 이게 도대체 흰 머리인지 까만 머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뭐 흰 그냥 먼지를 갖다 뒤집어 쓰고 땀 냄새가 그냥 풀풀 풍기는 그런 여자만 보다가 그냥 막 향수 냄새에 그다음에 막 이렇게 얼굴이 막 보사시하고 막 이런 모함 여자를 보고 정신이 나가버렸어. 햇바닥 눈이 뒤집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모함 여인들과 이스라엘 이 남자들이 음행을 벌였어. 왜냐하면 바알신이 섬기는 제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거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게 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하는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게 이 바알신 제사의 공식 행사예요. 우리로 따지면 마지막 축도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완전 여기 막 녹아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음행한 모든 남자들을 다 목을 매달아서 죽여라 그랬어요. 목을 매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이 레위인들 중심으로 막 그렇게 막 이제 막 이 음행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죽이고 있는데
이 죽어가고 있는,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들은 지금 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막 그걸 보면서도 모함 여인을 갖다가 끼고 자기 장막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군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더라. 우리는 전진한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 이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우리는 모함 여인 앞으로, 돌격 앞으로. 지금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쓸려가 버렸습니다.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좋아요, 아멘 했어요, 좋아요. 그 다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과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어두운 부분들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앞에서 우리의 이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어두움이 씻김 받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이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 안에 죽음을 가져옵니다.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4,000명처럼 그렇게 죽는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 안에 그보다 더 중요한 죽음을 가져오는데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을 가져와요.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사랑이 가로막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평안이 가로막힙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기쁨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이 가로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버립니다. 죄의 강풍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불어제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력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리고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제가 그 제도 출신이잖아요. 그 제도가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태풍을 맞이한다는 것이었어요. 좀 인간이 좀 이상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태풍이 불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바닷가 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 파도 치는 거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나 잡아봐라 막 이러면 파도하고 막 이렇게 막 갔다가 뛰어갔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아직도 물에 안 빠지고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태풍이 오면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정말로 무섭습니다. 태풍이 많이 불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요. 물론 바람이 불어가지고 벼 이삭을 갖다가 꺾어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이삭이 수정되거나 피려고 할 때 태풍이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정이 안 돼요. 그럼 수정이 안 되면 벼가 없는 거죠. 알곡이 안 생겨요. 그리고 수정이 됐는데 바람이 어떤 경우 태풍이 불어서 센 바람이 계속 그냥 며칠 동안 불게 되면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삭의 영양분이요, 그 태풍의 바람에 빨려 나간다. 신기하죠? 어떻게 그 이삭 안에 있는 영양분이 바람에 의해 가지고 빨려 나가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빨려 나가면 벼가 하얗게 말라집니다. 그걸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죄의 태풍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불어제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은혜의 영양분들이 빨려나갑니다. 그래서 말라집니다.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옛날에 이 모압 여인이 벨리 댄스를 치고 막 한우작거리면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죠. 사실 오늘날 얼마나 이 음행의 문제가 심합니까? 특이한 게 아니죠. 너무나도 일상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그래서 영화를 못 보겠어요. 걸핏하면 왜 그렇게 벗겨졌겨? 아무 관련이 없는데 걸핏하면 그냥 찔러 죽이고 그냥 이제는 막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영화도 싫고 요새는 뭐 드라마도 그냥 너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고 있는 이 세상에 저렇게까지 힘든 걸 보면서 내 에너지를 갖다가 쏟아야 되나? 내 기가 빨려나간다?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날 진짜 그렇죠. 음행의 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가서 우리 그럼 뭐 바알신 섬기는 거 한번 뭐 보지 뭐 그들 우리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문제, 뭐 어떤 뭐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도 그렇죠.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들 뭐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목을 갖다가 꺾어서 예수 믿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말이 좀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선택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더불어 살고 인정하지만은 그 가운데도 조심해야죠. 독이 있습니다. 독이. 더불어 살고 인정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거기에 그 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결단해야만이 돌이켜야만이 충실히 따라야만이 4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날까지 모두 살아있다 이야기하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갖다가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귀담아 듣고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죄를 조심하고 죄를 버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는데 말씀을 따르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땅이 생기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위대하고 슬기로운 인생이 될 거라 이야기해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위대한 백성이 된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위대한 백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고 뭐 그다음에 아니면 요새 뭐 하여튼 유명한 뭐 그런 사람들이 되고 뭐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는데 뭐 그런 어떤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될 거다. 훌륭한 그런 어떤 대단한 선수들이 될 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위대함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중요한 위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로운 것은 뭘까요? 뭐 유명한 발명가가 되는 겁니까? 뭐 시험을 잘 치는 겁니까? 갑자기 IQ가 막 200, 250이 되는 겁니까? 막 우리 그걸 바라보면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런 슬기로움을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지혜와 슬기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과 길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인 거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썰려가는 것인지,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지혜고 슬기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헌신을 하면, 그 말씀에 헌신을 하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야생마와 같아요. 천방지축입니다. 굉장히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말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다칩니다. 심지어는 죽습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큰일 납니다.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의 이 인격이, 우리의 이 마음이 길들여져야 돼요. 근데 그 길들여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길들입니다. 그래서 야생마가 아니라 뭘로? 천리마가 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어떤 모 교회를 다녔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청년들이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20명, 한 30명 그렇게 있었는데요.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저도 그랬지만, 저도 그래서 갔지만은 제가 원래 다녔던 사랑의 교회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곳이 별난 세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게 고시 공부를 했는데 맨날 떨어져. 고시 실패자로 쭉 쳐져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3일 만에 부인한테 쫓겨났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파혼됐어. 파혼이 아니죠. 이혼당 아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파혼이네. 어떤 청년은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어. 대단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송강정철 아십니까? 송강정철. 송강정철의 그 가문의 종손. 그런데 그 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거의 내돈 자식으로.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고 몸과 마음이 성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요, 겨울에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축구를 했어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니까 축구하자 이래가지고 축구 하는데 눈발이 날리고 그러는데도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갑자기 우통을 다 벗겨 제끼는 거야. 다 벗었어, 그냥. 난영구까지 다 벗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면서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거야. 우리가 전부 다 그냥 벙쪄가지고 쳐다보면서 그런데 아무도 걔보고 뭐라고 말 안 해. 그냥 아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는지.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 근데 그러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요, 우리 그런 청년들이 같이 말씀 때문에 그 교회에 모였고, 말씀 하나 붙들고 그 교회에 모였고, 주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부터 모여가지고 성가 연습도 하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밥 같이 해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점심 먹자 말자 또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또 성경 공부하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청년부들 모여가지고 또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날 모여서 또 말씀 보고, 오직 그냥 말씀 하나만 붙들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이제는 희망이다. 다른 것에 우리의 희망이 없다. 그 하나 붙들고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뭐 생활이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시는 실패하고 있었고, 여전히 마음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애들도 많았고, 여전히 집안에서 내놓은 채로 있었고, 여전히 몸은 불편했고, 하지만 더 많이 웃게 되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들의 삶의 땅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마련해 주고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결혼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집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도 생기고, 뭐 잘 안 돼도 불평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능력을 안 주셨나 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희망을 말하고, 괜찮을 거야, 다 좋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저도 나 같은 사람도 결혼도 하고, 나 같은 사람도 거기서 목사가 되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던 그 형제는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전라도의 어느 조그만 섬에 들어갔어. 그렇죠? 그 섬에서 목회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섬에 있는 그 몇 안 되는 그 사람들 붙들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 사람들과도 함께 평생을 갖다가 풀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 청년들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무슨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디 대단한 무엇을 갖다가 갑자기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변화시켰어. 말씀이 변화시켰어.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말씀이 변화시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갖게 하고,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희망을 갖게 하고,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들을 없애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뭐하게 하고? 유능하게 하고, 우리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원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지혜가 생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고 힘이 있었어. 우리의 모든 속을 갖다가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게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다 외우시는 말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신 거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귀담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슬기롭게 하고 유능하게 합니다. 위대하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갖다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게 만들까요? 7절이에요. 7절 우리 같이 다 읽어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품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오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하죠. 많은 분들이 기도에 진짜 능력이 있고 싶어 하죠.
그러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 시간 많이 안 가져도 돼요. 기도 시간 왜 많이 가집니까? 뭔가 답답하니까 많이 가지겠죠. 속이 안 뚫리니까.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오래 기도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답이 생겨요. 기도는 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어떤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갑자기 막 위에서 선동아 뭐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또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꿈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신명기에서 또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때 또 이야기하고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인지 개꿈인지 뭐 어떻게 알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지금 뭐 내가 내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내가 이 어떤 뇌의 작용이 이상해져 가지고 내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귀신도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어떻게 분별해요? 내 경험으로 분별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이런 꿈 좀 해석해줘 이렇게 분별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이 아무리 무슨 소리를 들려줘도 아무리 어떤 환상을 보여줘도 아무리 어떤 꿈을 줘도 알 수 없어요. 엉터리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꿈을 꿨습니다. 살찐 소의 꿈도 꾸고 말라 비틀어진 소의 꿈도 꾸고 알차게 연결했던 이삭의 꿈도 꾸고 이 쭉정이의 꿈도 꿨어요. 그런데 파라오는 그 꿈이 뭔지를 뭐였어요? 알 수 있었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꿈을 꾸게 해도 모르는 겁니다. 맨날 꿔도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지만 몰라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은 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자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게 그냥 개꿈이 아니라 이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를 갖다가 바꾸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을 하면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 기도를 해석할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도를 바꾸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거 원하는 것은 이거구나.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아주 명료해집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면서도 막 금식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은 금식 안 했죠. 예수님은 이 철야 기도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기도 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담백해지고 파워풀해지고 응답도 많아집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있는 두 번째 우리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기담았듯이 기억이 되어지고 쫙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붙잡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위대해집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위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파워풀한 기도의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약속을 우리 모두가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예배 5분만 지난주 그렇게 제가 잔소리를 했는데도 5분이 추가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세상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혼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매일 예배를 통하여 매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 정말로 내가 이 말씀에 그냥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이 유익으로 우리들이 위대하고 지혜롭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우리 새기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회개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귀담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위대하게, 존귀하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분별력 있게, 그리고 또한 기도의 재미와 맛을 느끼며 그 기도의 능력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그 위대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케 하시는 그 지혜와 슬기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누리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진실해되어지기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귀한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